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의 600명의 용사들 가운데 400명을 이끌고 분노의 어린 마음으로 지금 나발의 집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왜 하필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우매하고 무식한 나발과 결혼했는가, 이렇게 좀 답답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 신랑 신부 당사자가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결혼의 약정이 맺어지고 어릴 때부터 그것이 다 조약이 되고 모두가 다 약속된 것이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잠시 묻어두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섰을 때의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보고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였는데 어떻게 감히 외간 남자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가 변명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었죠. 하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다가 급히 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음식도 없다.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진실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일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 저자는 다윗의 거짓에 대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비가일의 지혜를 높이면 높였지 그가 다윗 앞에서 남편을 깎아내린 행동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으며, 큰 맥락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바른 행동이 아니었던 것을 막는 지혜로운 처사였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본문을 보지 못했는데요, 18절을 잠깐 보시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느냐.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600명이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아마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몸만 가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죠. 지금 다윗이 매우 공공한 처지에 있을 때에 나발에게 도움을 정중하게 처했는데 나발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분이 납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인격적으로 손상을 받을 때 화가 나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화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욕할 때 기독교는 피해 종교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지 않았느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요, 피해 종교의 보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격 손상을 받으면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신 것이죠. 눈은 죽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성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우리는 죽음으로 갚고 싶으나 이는 이로, 정당하게 갚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세요. 이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않았을 때에 복음을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앞에 놓고 내가 십계명 중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구나,
이것을 알려주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터 시작하면, 그래?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저 주기만 하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이 나기를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철나서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성도들이 철이 나서 스스로 기도하게 되기까지 그냥 무작정 잡아놓고 앉히면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필요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을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다 보응하셨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논리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앞으로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런 논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아비게일이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앞으로 큰 인물 되신 분이 인생에 5점을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지혜롭죠.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생각 좀 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울은 이미 왕권이 다 무너졌고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인데 이것은 시간에 달린 것이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아비가일은, 내 주여, 내가 볼 때 당신이 곧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무의미한 사람 하나 제거하는데 힘을 쏟고 피를 흘려서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다혈질인 사람들이 분을 냈을 때 앞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아비가일이나 나발이 또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죠? 한판 싸움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피가 흘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인생에 큰 지혜가 있어요. 부부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열을 내고 분을 내고 심지어 뭔가를 막 집어던지고 그럴 때에, 화를 내고 이럴 때 똑같이 대응해서 본전도 건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침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야수와 같은 본성을 버리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 때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이 똑같이 분을 낼 때 나도 같이 맞불 작전을 펼치게 되면 큰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야수와 같이 되었을 때 나도 야수가 된다면 그것은 큰 유혈 사태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잠잠히 기다리면서 대화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지혜,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친구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멘토를 주세요. 이거 아주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런 성품이 없다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주세요. 이거 큰 기도 제목이에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녀는 때를 볼 줄 알았죠. 민기적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분명히 다윗은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회 아니겠어요? 아, 이 남자랑 살기 진짜 싫었는데 기회다. 이 남자 없애버릴 기회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면 아비가일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 불행 그 자체였던 시대였죠. 또한 아비가일은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왕이 될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때를 볼 줄 알았고 대의를 볼 줄 알았습니다. 큰 목적을 볼 줄 알았어요. 거기에 자신을 던질 줄 알았어요. 협상하러 갔다가 그 다윗의 분노의 불을 끄지 못하고 자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던 그런 마음. 똑같이 맞불을 붙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자마자 엎드려져 가지고, 그죠? 부복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예.
28절 보세요.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필 나발의 종을 만나가지고 저의 종들을 만났으면 좋은 거 드렸을 텐데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어도 아이고 그러셨군요. 선생님 크게 화가 나셨는데 우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선 화가 났을 때는 화난 사람 앞에서는 그 화를 꺼뜨려 주어야 그 다음 대화가 가능합니다. 같이 불이 붙었다가는 관계가 끊어지고 나중에 멀쩡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 후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31절 보세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오점이 없도록 지금 잠깐 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내게도 이런 여인, 이런 친구, 이런 멘토 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이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 또 내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을 때에 그래,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게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화, 즉 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화와 분과 죄는 우리가 볼 때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화를 낸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은 화를 내고 분을 낼 때 항상 죄가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질투는 어떻습니까? 질투는 아주 치졸한 감정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인간이 질투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죄가 붙게 되어 있다고요. 그가 미워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 때 그것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많이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럴 때 우리 주님 너무 화 많이 내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음은 타락한 인류, 죄 지은 인류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생각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 또 타락할 수도 있었을 중립적인 상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로 이렇게 기울었기 때문에. 자,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의 분노에는 죄가 개입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이 마땅히 죄를 지었으니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내리신 것은 마땅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1614년의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헝가리와 영국과 독일과 네덜란드와 모든 대륙의 모든 학식 있고 경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자를 불러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얼마나 선한 일이요, 찬송받으실 만한 일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봅니다. 아, 그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범죄함을 가진 자지. 어떤 산악 구조견이 있었다 그래요. 눈이 내리는데 이제 이 산악 구조견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산에 가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핥아줘가지고 그 사람을 깨우든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도 깨지 않으면 자기 몸을 덮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어라,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실제로 산에 가니까 그런 조난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핥아주고 자기 몸으로 덮어주고 이렇게 체온을 보존해줬는데 이 사람이 확 깼어요. 그 늑대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이 개를 푹 찔렀습니다. 그리고 개가 막 피를 흘리지 않겠어요? 그냥 훈련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고 그 피를 뚝뚝 흘리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안전한 베이스 캠프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모든 죄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선의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칼을 꽂은 것이지요. 사람 앞에 죄를 지었으면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칼을 꽂은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형벌, 즉 나발이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오늘 분노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이는 이러해야 될 것을 너무 지나치게 반응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공의와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비가일이 여기 있어요. 죄지은 나발이 있고 공의로운 다윗, 우리 주님이 여기 계세요.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비가일,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비가일은 여기서 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후에 나발은 죽지요. 그러나 우리의 아비가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주님의 공의를, 진노를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발은 죽었으나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 주시고 나도 아비가일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되, 또한 영적 아비가일, 영적 중재자, 다윗은 공의롭지 못한 진노를 바랬으나 공의로운 진노를 바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오만이 진보적 개방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 계층 모든 종족, 그곳에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도록, 그런 사람 붙여주시도록, 영적 아비가일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